오늘 제목을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본문의 내용대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나 난 크리스찬들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보는 것도 그래요. 눈에 당장 보이는 얼굴, 외모 이런 걸 먼저 보지 마음씨를 보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 대상자, 결혼 배필을 기준을 첫 번째 어디 두면 좋습니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청년들이 왜 묻는지는 제가 대충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목사이면서도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대상자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이러면 듣고 있던 청년들 중에 목사님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의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물을 어디 담느냐 따라서 버리게 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이 꽉 차면 이것은 언쟁반의 금사과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항상 사람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오르락 내리락 자꾸 변합니다.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없다가. 이렇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그 사람이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외모,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게 많습니까? 보이는 게 귀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준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화면 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유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 지나간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줘요. 사탄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자, 6절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혼자 먹고 끝난 게 아니고 하와와 함께 있게 한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 욕심, 세상의 것들을 보면 어떤지 압니까? 보암직스러워요. 보기 좋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정말 입맛이 당겨요. 또 보세요.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미련해서 그걸 몰랐구나.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요.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끌렸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건, 시험 드는 건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나간다.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이 흔하든 특별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평범하고 흔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이 딸들에게 아버지를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지 아마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딸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딸아, 첫째 딸이 아버지의 물음에 말씀하옵소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귀하냐? 둘째 딸에게 또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님, 아버지는 황금, 보석, 어떤 진주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딸, 둘째 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딸아, 셋째 딸아, 너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귀하다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소금보다 귀합니다. 이랬더니 임금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딸이 별스럽지 않는 소금보다 귀하다 하니까 얼굴 안색이 변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옆에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그 안색이 안 좋게 변하는 임금님을 보고 이 셋째 딸의 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하나도 안 써요. 첫날 대령하고, 둘째 날 또 대령하고, 셋째 날 또 진수성찬을 또 준비해서 임금님께 바쳐드렸어요. 임금님이 첫날은 그래도 몇 술 떴는데 둘째 날부터 맛이 없고 짜지도 않고 전혀 음식을 정성 들였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요리사가 셋째 딸의 대답이 금은 없어도 살고 진주는 없어도 살고 황금보석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보충 설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버지 임금님이 그 딸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요? 소금 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바다의 소금보다 암염을 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주로 사막에서 나는 암염이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이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세상에 보면 흔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다 있어야 돼요. 한때는 교회나 술집이나 왜 이렇게 많노? 오래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다방 숫자하고 교회 숫자하고 같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에 남북 합치면 7,500만, 북한은 떼놓고도 우리가 4천만, 5천만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를 정확하게는 셀 수 없지만 대충 통계로 적게 보면 5만 교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교회가 6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때로는 개척교회가 옆 빌딩에 같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붙어 있노? 무심코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술집에 아랫집 윗집 있다, 상둥이 빌딩 옆에 붙어 있다, 그런데 그것 보고 술집 왜 이리 많노?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교회 많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비신앙인, 불신앙인들의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교회 5만 교회인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으로 보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이 3천만입니다.
교회가 5만 개가 아니라 아직 10만 개가 더 있어도 모자라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와서는 교회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시작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숫자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통합하는 교회, 그리고 사라지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한 것 같아도 교회만큼 소중한 곳은 또다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을 불러도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감각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도 부르는 동 마는 동, 예수 이름을 들어도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아무개 옆에 친구, 모르는 사람 어느 누구 이름 부르듯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예수 이름 불러버리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어느 정도 소중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 어느 정도로 버렸느냐?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한 나의 보배임을 간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교제는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현상이 형제 사랑하는 것 보면 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제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짜다는 말입니다. 짝퉁이다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함께 시작. 그렇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을 이룬다. 교우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성격 다르지요. 가정 환경 다르지요. 또 가문 다르지요. 또 고향도 다 달라. 이 고향 다르다는 게 참 여러분 이 전통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대구에 평생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 다른 지역에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전라도에서 이 고향이 다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예수 믿는 수준도 달라요.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오래 믿어도 잘 믿는 사람, 오래 믿었는데도 처음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이것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고향이 달라도, 학벌이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듯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옆에 앉은 형제, 옆에 함께 신앙생활한 그 사람, 성격이 다른 그 사람, 성격이 괴팍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못지않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어떤 다른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 후에 사랑은 다 식어지고 급기야는 이혼까지도 결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부부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갈라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지 못하고 단지 서로 부부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편이 곁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야 그때 그 남편이 그렇게 그 자리가 소중한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우리 성도들, 교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내게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모를 때 우리는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다는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를 쳐다보고 하는 사람은 저를 향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내게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옆에 앉은 분이 진짜 소중한 사람같이 보입니까? 저도 여러분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받든지 못 받든지 받을 사람은 아멘 했고 저도 한번 해보세요. 앞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한 것은 흔하고 평범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것은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나누지요.
반지가 소중한 것은 보석이 있기 전에 그 반지에 담겨 있는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그 반지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반지가 금 몇 돈, 한 돈, 두 돈, 뭐 과거에는 뭐 상당히 금이 샀는데 요사이는 뭐 한 돈에 한 10만 원, 한 20만 원 갑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반지가 귀합니까? 저는 결혼할 때 하도 가난한 결혼을 해가지고 반지도 없어요. 반지 없어도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하나씩 주고 받긴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지에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끝이 난다. 사실은 지식이 끝이 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연세가 자꾸 많아 보세요. 지식이 있고 다 세상 것을 다 알아도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거 어디 쓸 자리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팔팔 뛰고 달리고 지칠 줄 모르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해지면 끝날 때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생의 것, 이것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저축합니다. 저축하러 가가지고 은행에 뭐 만 원을 하든지 10만 원을 하든지 100만 원 저축하고 오면서 여러분 그게 잃었다, 저 돈 아깝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 돌려받기 때문에. 하물며 영적인 것, 위의 것, 여러분 심어놓고 심어놓으면 분명히 거둘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땅에 뿌립니다. 땅에 묻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농부가 그거 아까워하는 건 없어요. 왜? 분명히 일주일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 한 달이 되면, 3년이 되면 사기 난다. 사기 나면 60배, 100배 열매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버리는 게 아니고 심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썩는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 그들이 가는 길은 사실 세상의 고향보다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가는 가나안 땅보다도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렇죠. 보세요. 왜? 가나안 땅보다 갈 때 우루가 훨씬 좋았다는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육신의 안락을, 정욕을 위해서는 세상이 더 좋아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못 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중하고 복된 것이 없다. 이 신앙, 이 고백 마음속에 담고 하루를 승리하면 한 해를 승리하고 한 해를 승리하면 생명 다할 때 승리의 영광에 멸류관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보면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세상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2018년 이해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정말 이 고백이 승리하게 했다. 주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